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계속 알고 계시지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또 연수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끝까지 힘내어서 연수 잘 마치시기를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아이고 제가 소개한다고 깜빡했어요. 자, 1장 6절 1절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누구나 마음 깊은 곳, 또 돌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자리를 우리가 품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뭔가 마음에 우리가 마주한 상황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의 피로감이 더해지고 때로는 세상살이가 참 버겁다 느껴질수록 더욱더 간절히 생각나는 곳, 바로 그것이 집이 아닐까 합니다. 단순히 어떤 벽과 지붕이 있는 그런 공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온전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리, 나를 받아주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그냥 뭔가 마음이 편안하게 내 한 몸 누일 수 있는 공간, 바로 그런 것이 집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특별히 또 병동에서는 그런 어떤 집에 대한 간절함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요. 익숙했던 내 모든 시간이 녹아져 있고 내게 모든 것이 익숙했던 그 공간에서 멀어진 듯한 그것이 나의 마음까지도 또 쓸쓸하게 만들고 또 무거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또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 막연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집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더 짙게 만들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두려운 우리의 마음, 근심으로 가득 차서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불안한 가운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할 그럴 거처를 직접 준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낯선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호기심 가득한 어떤 무엇이 기다릴까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아무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어떤 낯선 곳으로 내가 가야 해 할 때 굉장한 불안감을 좀 느끼게 되지요. 그곳에 가야 내가 편히 있을 수 있는, 편히 내가 무언가를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반갑게 좀 맞이할 사람이 누군가는, 과연 반갑게 맞이할 누군가는 있을까? 내 자리가 거기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가?
그런 확신이 없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길,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을 우리가 알 때 불안함이 커지지요. 그런 두려움을 누가 먼저 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그런 두려움을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 말씀은요, 그저 천국이라는 좋은 곳이 있어, 이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직접 마련하신 곳이라는 것에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또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런 약해지는 장막이 어느 순간 거치고 나면요, 주님이 예비하고 마련해 주신, 주님이 예비해 두신 견고하고 영원한 집, 바로 그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준비를 누군가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와서 너희들이 이제 집을 지어야 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여정은 그 길을 향해서 홀로 떠나야 하는 고독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정성껏 마련하신 영원한 그 집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소망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본문 우리가 3절에서 거처를 예비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요. 이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거한다, 이런 표현이 쓰인 것은요, 잠시 내가 머물고 떠나는 어떤 머물고 마는 그런 체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의 끊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뜻합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때때로 보이지 않아요. 때때로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아요. 때때로 내가 눈이 있어도 곁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임에도, 그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히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소망임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자리입니다. 그저 마련해 주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되는 영광된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바로 그곳입니다. 또한 본문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한 번 더 들어갔네요. 자, 원래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다고 합니다. 우리를 어떤 낯선 장소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로 영접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영접의 뜻을 아십니까? 영접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여 대접함.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에게 귀한 손님입니다. 귀한 손님처럼 그렇게 맞이하고 대접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자리, 함께 있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손에 있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 둘 놓게 됩니다. 물질, 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 우리가 생각에 정말 이 생각에서 떠날 수 없어 했던 것들이 하나 둘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텅 빈 어떤 공허함을 마주하게 되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불리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텅 빈 상실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 깊이 함께함으로 풍성해지고 채워지는 자리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음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랍니다.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랍니다. 우리가 붙어있는 삶에서 목에서 목숨이라고 하죠. 목에 붙어있는 숨을 얘기하는데 그 숨이 넘어간다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끝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은 무슨 천국을 가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 보기보다는요, 우리를 집으로 마침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그 집은 예수님 마련하셨는데 바로 그 집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친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데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타지에서 지낸 청년이 이제 몸과 마음이 지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전히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까? 내가 너무 늦게 와 이미 나를 이제 반기는 모두가 떠나고 어쩌면 그런 마음도 없이 내가 그런 빈집에 혹시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은 채로 터벅터벅 길을 걷어 마침내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집을 문을 열어보니까요,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소되어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몸을 쉽게 편히 누일 만한 이부자리도 펼쳐져 있습니다. 누가요? 하루가 빠짐없이 그 방을 청소하고 이부자리를 빨아놓고 이제 오나 저저나 기다렸던 바로 그의 어머니가 이 모든 자리를 마련해 둔 것이지요. 그 모습, 그 집안의 광경을 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 나에게 돌아올 자리가 있음이 너무 감사하구나. 아직 내 자리가 이렇게 남아 있어.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내게 있어. 여러분, 우리 애가 마침내 가게 될 그 집도 바로 이렇게 이 청년의 마음과 느낄 수 있도록 예비하신 그 주님의 마련하신 그 집과 같지 않을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방을 예비해 놓으셨고 친히 손수 이부자리도 펴놓으시고 행여나 불편하지 않을까 세심하게 살피시는 그 손길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이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어머님, 이 청년의 어머님과 같은 마음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영접. 그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영접이랍니다. 우리를 귀한 손님 맞이하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대접해 하신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가 곧 예비하신 주님의 그 처소로 우리가 돌아감을 바라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바라보는 눈이요 우리에게 주신 송함임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환우님, 참으로 병동에서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런 버려지는 시간 가지고 느껴질 때가 있으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을 미리 예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따스한 품으로,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또 가장 평안한 그런 안식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때를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임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는요, 주님의 그 안식을 주님이 주신 약속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분명 우리에게 통증과 또 두려움을 넘어서는 주님의 평안이 가득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곁에서 지킬 때에 모든 골짜기가 참으로 눈물로 가득 채워지지요. 때로는 그 헤어짐을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기에 옆에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모든 손길은 주님이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는 그 가정을 담대하게 또 든든히 또 지켜가는 그런 가정, 있어야 하는 가정을 돕는 손길임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샘물을 섬기는 모든 우리 동역자님들, 또 오늘 또 귀한 또 섬김의 손길로 오신 동역자들의 우리 자원봉사자님들의 발걸음은요.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같이 동행해 가는 그러한 길, 그러한 여정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직접 예비하신 그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6절 우리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집까지 준비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또한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또 평안한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